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22절 말씀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은 참 많이 선포되고 또 우리가 많이 은혜를 받는 말씀입니다. 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이 말씀은 사실 이 순종과 제사를 이렇게 분리해서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순종과 제사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과 제사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종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즉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예배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상달되며 순종은 그것과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기도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하던 그 기존의 생각들을 바꾸는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했던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목적으로 기도해요. 사실은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키고 우리의 어떤 간구를 응답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소원을 만족시키는 것, 우리의 간구가 응답되는 것은 기도의 전체 분량으로 볼 때에는 일부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합당하게 훈련시키는 도구라고 하는 것이죠. 응답은 그 중에 일부분이에요.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셔요. 그러나 그것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하나 우리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는 것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덧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이고 그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기도가 되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한 가지를 기도하여 한 가지를 응답받을지 응답받지 못할지 염려하는 가운데 있었다면 이제는 8가지를 기도하여 8가지를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교육과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하여 따라갈 때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능력 있게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받는 비결 이런 아주 굉장히 실용적인 제목을 가지고 기도에 접근하는 것보다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더욱더 본질적이고
그리고 근본적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 응답의 진정한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단지 지금 응답받는 하나의 비결로서가 아니라 기도의 생애,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이 능력 있는 생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진정으로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길게 읽었습니다마는 여기서 순종에 대한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내 말을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그를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사무엘이 밤새도록 고민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밤새도록 부르짖었을까? 아마도 사무엘이 사울을 위하여 밤새도록 기도를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울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전합니다. 액면 그대로 전했는데 사울은 끝까지 깨닫지를 못해요. 마지막 순간까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하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그 명령을 다 행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을 때 그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고 전리품을 얻고 그 기쁨 중에 사무엘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여기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제 지적사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밖에서 들리는 이 짐승의 소리는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사울이 저거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고 그것 빼놓고는 다 진멸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그 말을 들으면 굉장히 감동할 만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었고 나머지는 다 진멸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자기가 임의로 해석을 한 거예요. 임의로 해석을 하되 하나님은 모두 진멸하라 이랬는데 지금 사울은 남겨두었습니다. 자기의 판단으로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한 것들을 남겼어요. 자, 아말렉 왕 아각은 죽이지 않고 남겼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자, 여기 가장 좋은 것들은 남겼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좋으니까. 좋은 것을 얻고 싶어서 전쟁을 했는데 전리품을 얻지 못하면 그것은 굉장히 실망할 만한 일이죠. 전쟁에 나가는 자는 전리품을 얻는 것으로 전쟁에 참여한 몫을 얻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전리품을 다 진멸하고 나면 얻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전쟁을 한 목적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몫을 챙기기 위해서 지금 이 좋은 것들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포장은 무엇으로 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포장을 한 거예요. 지금 19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확실하게 딱 전곡을 찌르는 말을 해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랬더니 사울이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였다라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말로도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말렉 왕 아각은 내가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백성들은 죽였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위하여 좋은 것은 끌어왔고 나머지는 다 진멸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했다고 계속 강변하고 있는데 자기의 말로 지금 순종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라는 말이 나온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 이 말을 했느냐 하면 지금 사울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하여 이 말을 계속 소위 말하면 전가의 보도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전가의 보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가문 대대로 물려오는 보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지금 군인의 이 집안이 있는데 집안 대대로 보도라고 하는 것이 이 보물로 내려오고 있어요. 이것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리고 이것만 내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거 20대조 할아버지께서 내려주신 집안의 보물이다. 이 보물 앞에서 얘기하는데 하면은 그 집안에 누가 불순종하겠어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기 위해서 말끝마다 이 말을 지금 내뱉는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강변하는데 이 말을 지금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과 제사 드리는 것을 지금 분리해 놓고 제사를 위해서라면은 일부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이 사울의 한계예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제사를 목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일부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내가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지금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울이 아직도 멀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이유는 백성들 때문이었어요. 여기 백성들은 군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군사들을 말하고 2차적으로는 군대에 나가지 않은 그 다른 모든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1차적으로는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당시의 전쟁은 지금 국가에서 이 사람들에게 이 월급을 주는 체제가 아니에요. 이때의 군인들은 전쟁을 해서 이기면 전리품을 얻고 그 전리품을 자기의 몫으로 취하는 거거든요. 보통은 전리품을 취하면 50%는 군사들에게 나누어져요. 군사들에게. 그러니까 군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전리품을 많이 취해야
자기들이 얻는 몫이 많아져요. 그래서 과거의 전쟁은 굉장히 승리한 자들이 잔인하게 행동을 해요. 하여튼 집안을 모두 무너뜨립니다. 왜 무너뜨리느냐? 왜 그 집안을 갖다가 돌 하나도 서로 겹치지 않도록 다 허물어뜨리느냐? 그 속에 감추어진 것들을 찾아내려고. 사람들이 오늘날처럼 무슨 뭐 은행이 있습니까? 금고가 있습니까? 벽 같은 데 파고 귀중한 것들은 숨겨놓고 이러는데 이 벽을 모두 해체해서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다, 그 다음에 사람들은 다 죽이고 옷을 모두 뒤져서 몸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쟁에서 지면 철저하게 수탈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군대가 자기 몫을 전쟁의 전리품에서 가져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죽일 수 있는 거는 다 죽였어요. 그리고 값이 되는 것들을 다 모은 거죠. 좋은 가축들도 값이 되는 것들은 다 모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전리품으로 삼으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도 하겠죠. 일부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대부분은 어떤 목적이에요? 전리품의 목적이에요. 이 전리품 중에서 50%는 전쟁에 참여한 자들이 가져가고 그 중에 남은 것 중에서 또 반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일반 백성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머지는 왕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리품은 사실은 온 백성들, 왕부터 시작해서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과 참여하지 않은 일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다 나누어 갖는 거예요. 모두 진멸하라 하는 이 말씀은 너희가 이 전쟁에서 얻을 것을 기대하지 말고 오직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라 라는 것이었어요. 이 전쟁이 일반적인 전쟁이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 전쟁은 목적이 무엇이냐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이 백성들이 이제 이 아말렉 백성의 땅을 통과하여 시내산으로 갈 건데 요청을 하니까 통과만 하겠다. 근데 통과하지 못하게 고집을 피워서 멀리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멀리 돌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각한 시험에 빠집니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자리에 나가요.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에 빠지고 그 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자, 이 모든 일들은 아말렉 백성들이 길을 가로막는 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들이 가로막지 않았더라면 시내산까지 가는 그 여정이 단축이 되었을 것이고 그 중간에 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시험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만든 원인 제공자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즉,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 백성을 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거역한 아말렉 족속을 심판한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전쟁을 할 때 항상 마음속에 전리품에 대해서만 욕심을 품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왕과 백성들이 이익이 맞아떨어진 거예요. 전리품 없이 모두 진멸하라. 사울이 그렇게 명령을 내렸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혹시 반항하는 자들이 나타날 수도 있었어요. 사울은 그것이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백성들과 타협을 시도한 거예요. 혹시라도 있을
이런 거역하는 백성들이 있을까? 그래서 타협을 해서 좋은 건 남기고 나머지는 다 진멸하라가 된 거예요. 이것이 사울이 아직도 멀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보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맞추기에 급급했어요. 나중에 이 사무엘이 떠나가려고 하니까 붙잡고 늘어져요. 제발 좀 같이 가주세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때까지 남아 계세요. 이러면서 사무엘이 그래도 가려고 하니까 옷을 붙잡고 늘어졌는데 옷이 찢어져요. 얼마나 결사적으로 붙들고 매달렸으면 이 사무엘의 옷이 찢어질 정도일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같이 가셔서 백성들,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왜 그래요? 사무엘이 자기를 떠났다라고 하면 백성들에게 자기가 내침을 받을까 봐. 끝까지 사울은 무엇을 염려하고 있느냐 하면 자신의 안위, 자신의 왕위를 염려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울의 부족한 점이에요. 그는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자기에게 거역할까 봐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말씀 그대로 순종하라고 명령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지적을 당했을 때에도 그는 끝까지 자기의 안위만을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자, 이랬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대신에 일단 순종했다 치고 순종을 감쌀 수 있는 거룩한 포장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 안 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제사 입에 달고 살아요. 그렇게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왜 순종은 안 해요?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23절 말씀 보면은 계속해서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점치는 죄,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순종하지 않는 것은 이게 지금 우상숭배와 같은데, 이런 우상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행하면서 무슨 입에다가 제사 이걸 입에 달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란 말을 그렇게 여러 차례 말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고한 것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완고하다는 것은 무엇에 대하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아요. 이것이 사울의 완고함입니다. 이 완고함이 결국은 우상숭배와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서 양육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 각자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인도하셔요.
우리들도 자녀가 여럿이면 그 자녀들마다 성격이 다르고 그들이 성품이 달라서 우리는 각자에게 조금씩 다르게 이렇게 적절하게 대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하셔요. 우리의 사정도 다르고 그에 대한 우리의 마음도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양육하고 계셔요. 여러분, 눈을 뜨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눈이 열려야 돼요. 깨달음을 얻고 주님의 가르치심을 잘 받아서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변화되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점점 더 능력 있게 될 것입니다.